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력, 하나님의 시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몸이 연약이면 눈은 아홉 양. 그만큼 사람의 눈이 보는 것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이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이 눈의 시력이 약해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혹은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아서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겠는데 그런 물리적인 시각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까지 보실까? 하나님의 시력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일들까지도 다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것처럼 보여도 다 보신다. 오늘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되고 무가치한 모든 것, 그런 사람들의 모든 생각까지, 계획까지, 그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다 보신다. 이 말은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후 내막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 깊숙이 숨겨진 그런 동기 혹은 탐심,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신다. 혹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계획과 그런 의지마저도 하나님께 다 아신다. 그러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력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갖출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 생각, 그 계획, 이것은 관여치 않으신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이 죄인들이 악한 생각을 꾸미고 또 실행까지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보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어둠에 속한 것도 다 보셨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 일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까지라도 다 보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분명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렸으니까 따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쳐다보며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 실제로 손을 뻗어 그의 입 속으로 집어넣는 것, 그것까지 다 보셨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슬픔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 그때 한 사람이 몰래 나가서 거기에 있는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요사도 보지 못하였고 그의 지파의 두령도 알지 못하게끔 은밀하게 진행하였으나 그것이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셨습니다.
에세에 보게 되면 하만이란 자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악한 계획을 세워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집에 세워져 있는 높은 장대 위에 그 악한 계획을 꾸몄던 사람을 도리어 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상관치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다 보시느니라.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속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뻔히 드러날 것이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겁니다. 뉴스 가운데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있었던 사실들 다 전모가 드러나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또 눈속임이 가능했고 알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다 드러나고 나니까 이걸 드러날 줄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심정과 폐부를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다 보시는 하나님심으로 우리 심중에 이르기를 이거 하나님 모를 것이라. 그런 악한 생각도 계획도 그런 것들은 일체 꿈도 꾸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 마음이 항상 정결하고 깨끗함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큰 상함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의 큰 아픔을 드리는 것이 불효화도 같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악행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일을 다 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일만 보시는 게 아닌 겁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상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직접 반응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한 일을 보시는 겁니다. 악한 일도 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선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바른 마음가짐과 그러한 계획들,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의중, 그 또한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그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시모에게 한 모든 일을 내가 분명히 드러놓으라. 룻과 보아스가 만난 적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의 모든 성실함과 또한 그 부모를 섬기고 하자는 마음과 이 모든 행실들이 그의 귀까지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 사람이라도 그러한 선한 행실을 듣고 판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성실함, 혹은 하나님의 교를 위한 그런 진실한 마음,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것을 다 보신다 그러면 비록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비록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한 믿음의 행실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충성된 봉사의 직무에 있어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 사람이라도 받은 은혜를 알면 그것을 갚고자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이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대로 갚으신다 했을 때 그 은총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걸 값으로 계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큰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다. 그런 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에겐 큰 기대감이 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감출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말과 미워하는 마음과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겁니다.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순간 그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시죠. 그러므로 모든 악한 것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드러나지 않고 공개되지 않았으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들, 주를 위한 충성된 마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위하여 기도해지는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비록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을 갚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그 시력 안에 다 포착이 되는 것만큼 모든 악한 자리는 다 피하시고 모든 선한 자리에 서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믿음 행하심으로 그 즐거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